안녕하십니까. 필리핀 파나의 섬 일로일로 시티에서 선교하고 있는 심동식 선교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후로부터 이 놀라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산 지역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좀 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부산을 떠나서 경남 진주에 가게 됐습니다.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산을 떠나서 경남 진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또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진주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산에 있을 때도 진주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 복음을 더 멀리, 더 널리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으로 언젠가는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가까운 곳에 부산에서 진주 쪽으로,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19년가량을 진주 지역에서 섬기게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84년 4월경에 부산을 떠나 진주로 갔더랬습니다. 거기서 개척을 하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어떤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100년이 좀 더 넘은 100년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은 간증과 또 그 사람이 교회 생활한 그러한 간증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캐나다를 떠나서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남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선교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캐나다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다가 어느 한 날 생각을 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기로 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10분의 3을 드리기로 하자. 그 다음에 10분의 4를 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10분의 5를 드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는 너의 물질이 아닌 너 자신을 나에게 드리면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캐나다를 떠나 멀리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참 그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제게 많은 도전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렇게 자기 나라를 떠나서 알지 못한 언어가 다른 문화가 다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런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캐나다를 떠나서 베네수엘라로 갔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갔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 책을 반복을 해서 읽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또 어떤 다른 선교사의 간증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을 떠나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생활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그 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 선교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1986년 2월경이었어요.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에 또 선교사로 나가는 일에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실 때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싶어서 자기 쪽에서 먼저 나아갔을 때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의지가 다 꺾여지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양을 돌보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원칙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가까운 데 있는 동남아 지역, 그때 생각이 난 것이 필리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리핀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 달 동안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물론 진주 지역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 선교의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주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국을 떠나 필리핀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20편에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낙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낙하시리로다. 물론 문맥적으로 볼 때 저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국을 떠나 필리핀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마는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저에게 비추셨으니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것은 희생이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이지만은 이 성경 말씀 볼 때에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전도하러 간다는 것이 그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이 진정한 희생이고 놀라운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희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그마한 것도, 이 자그마한 순종도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데요. 그런데 막상 필리핀으로 가게 된 것은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필리핀으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들었습니다. 필리핀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볼 때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12편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때로는 흉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흉한 소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말씀이 제게 정말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또 잠언 12장 28절에서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힘이 됐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길은 의로운 길인데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체 말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필리핀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와 따갈로그어가 공식 언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언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한국을 떠나서 필리핀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저보다 먼저 또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 열매가,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보다 먼저 선교사로 나간 그러한 일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전에 2003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로일로 시티, 마닐라, 수도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가게 되면 파나이 섬이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한국의 경상남도보다 조금 작은 섬인데요. 거기에 가장 큰 도시가 일로일로 시입니다. 일로일로 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일로일로 시티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 간 지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주님은 정말 미약하지만은, 제가 정말 미약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필리핀의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삶을 볼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말지니라 했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필리핀에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가면 저녁 6시가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저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tapos na. 필리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tapos na. 제가 살고 있는 파나이 섬의 일롤레시티에서 사용하는 그 현지어 일롱고라고 하는 언어로 다 이루었다를 tapos na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 어떤 일이 다 끝났다 할 때 tapos na라 그럽니다. tapos na. 축구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끝났다 했을 때 tapos na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tapos na 하고 외치시고는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신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모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봤습니다. 7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또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참 소수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내가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속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항상 미사를 보러 가면 그 미사의 의미는 제사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참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제사, 끊임없이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가운데서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절도죄, 얼마나 많은 부도덕한 죄, 얼마나 많은 살인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질문을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크리스찬이라면 왜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죄들이 범람하고 있느냐고. 크리스찬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7년 동안 거기에 살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로마 카톨릭 교인이라고 이렇게 붙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참 그 가운데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인내하면서 전하고,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나름대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지키게 하라 했기 때문에 지키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날씨가 한국과 같지 않고 항상 덥기만 한 그 필리핀, 그리고 그 소음과 그리고 그 공해와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그 가난한 그 환경과 그 가운데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이 한국 땅에도 오래전에 이 불편한 나라에, 이 가난한 나라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 나라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겪는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파나이 섬 일롤로 시티에서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고는 영생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아름답게 보여졌습니다. 2003년도에 갔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신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34년 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복음을 참전하고 싶었는데 부산을 떠나 진주로, 경남 진주에서 필리핀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입니다.